네, 한국의 한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함께 이제 헌금을 작정하고 또 봉헌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축을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헌신을 했겠죠. 그 중에 이제 한 할머니께서 본인이 또 드릴 수 있는 거 드리는데 이제 많이 못 드리잖아요. 많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도하면서 본인이 할 것을 좀 찾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셨냐면 동네를 다니시면서 우유팩을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우유팩을 모아서 이제 그것을 바로 뭐 주면 안 되나 봐요. 다 뜯어서 그다음 다 씻어서 뭐 햇빛에 말려야 된대요. 그래서 그걸 온 동네 다니시면서 쓰레기통도 뒤지고 그러시면서 이제 집 아파트 베란다에 그 우유팩을 쫙 널어 놓았죠. 그러니까 이제 따님이랑 사이랑 같이 살았는데 딸이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이도 어머님 용돈 필요하시면 드릴 테니까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래 말렸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 해야 돼 하고 이제 계속 이제 성전을 그 교회를 이제 헌당할 때까지 계속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팔고 이제 모아서 딱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그러시면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 날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데 너무나 이제 강단 쪽에서 꽃향기가 온 교회당을 가득 메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너무 기쁘셨던 거죠. 그래서 꽃냄새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렇게 하시는데 옆에 분들이 무슨 냄새 말씀하시냐고.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분들은 그 냄새를 못 맡으신 거예요. 할머니만 그 꽃냄새를 맡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유팩을 모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20년 전에 저희 아내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저희 아내의 처외조모님의 간증입니다. 예, 그래서 참 너무 귀하다. 그래서 이제 이 집안이랑 결혼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처외 할머님 때문에 또 결혼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하나님 앞에 이제 완공하고 이제 올려드립니다. 예, 땅은 넓은데 예루살렘에 거할 사람들의 숫자가 적으니까 지난 우리 느헤미야 11장에서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일단 리더들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원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거하게 되는 거죠. 효율적으로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을 지키고 방어하고 어떤 세워가기 위하여서 일단 지난 11장에서 일단 그렇게 했고 그리고 오늘 12장 말씀은 특별히 이제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어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12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스룹바벨 이후부터 이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 레위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에는 27절부터 우리가 읽은 27절에서 30절까지 읽었는데 27절부터 43절까지는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 봉헌을 올려드리는 이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4절부터 4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제물의 처음 열매와 그리고 11조를 어떤 드림으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했던 그런 어떤 기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세 부분 중에서 특별히 이제 중간에 27절에서 43절 성전을 봉헌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완공된 성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봉헌하기를 원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성벽을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레위인도 그곳에 거해야 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지어지고 그리고 거할 집들이 세워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라졌던 예배가 무너졌던 제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기 전에
레위인들을 모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레위인들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관리하는 역할이고 두 번째는 찬양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있는데 레위인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레위인들은 모으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레위인들이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리니까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도 없고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리니까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다 이스라엘 곳곳으로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를 위하여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고 이스라엘 곳곳에 흩어져서 마을을 이루면서 세속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12장 27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흩어져 있던 레위 사람들을 찾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을 하는데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요,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스룹바벨이 돌아왔을 때 그때 성전을 하나님 앞에 재건을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기까지 8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이후에 또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 13년의 시간이 흘렀고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93년, 약 10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는 예배가 없고 제사가 없고 찬양이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레위인들이 흩어졌기 때문이죠.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니 또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 땅 이스라엘 곳곳에 흩어졌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졌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흩어진 그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느헤미야는 그 레위인들을 다시 격려하고 세워갑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제사합시다. 다시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합시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며 찬양하는 거죠. 찬양의 내용에는 크게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감사와 찬송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고요. 찬송은 더 본질적인 거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영광 돌리며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 땅을 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도 다시 돌아온 다음에 레위인들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온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영국의 변증가이자 저술가인 C.S. 루이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4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처드 포스트의 기도라는 책에도 보면 기도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는 이유 4가지를 C.S. 루이스가 언급한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주의하다는 것입니다. 부주의함이죠. 무슨 의미냐면 바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손을 뻗으시는데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다 보니 그 손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기 때문에 그것을 볼 여유조차 없는 거죠. 극심한 경쟁 속에서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그렇게 극심하게 바쁘게 돌아가지 않아도 직장의 일, 가정의 일, 그리고 학교의 일, 타당성 있는 많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마치 그 제거의 콩나물처럼 콩을 던져놨더니 하룻밤이 지났는데 콩이 하늘로 쭉 뻗어서 자라난 것처럼 우리의 세상의 일들이 언제 그렇게 많이 자라나 있는지 하루만 지나도 또 자라고 또 자라고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주의한 거죠. 부주의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석양이 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어떻고, 그리고 요즘 환경이 어떻고, 꽃을 하나 보면서도 이 꽃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색깔이 너무 진해요, 그죠? 이 조화 아닌가? 약간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것은 왜 이럴까? 뭐 색소를 만들었을까? 이렇게 분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해야 될 것을 찬양하지 못하고 일어난 일들, 현상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그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드리기 전에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어디에 쓸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거죠.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가 되는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면 그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좌절의 문제가 생기면 문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거죠.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축복에 빠져서 살아가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20대 때 청년들이랑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김해에 무척산이라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무척산이라는 이름이 왜 지었냐면 무척 높아서 무척산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높이를 측량할 수 없어서 무척산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 무척산은 그 일제시대 때 권사님 두 분이 도망가다가 그 일제 순사가 잡으러 왔을 때 도망가고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고 해서 지어진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원에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같이 이제 모여서 기도할 때 예, 우리가 좀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던 중에 바깥에서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무슨 짐승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짐승의 소리가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짐승하고 싸우는 거죠. 저 짐승 입 다물게 해주십시오. 입 다물어라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또 계속 소리가 나니까 이제 좀 잔인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짐승이 뛰어가다가 낭떠러지라도 떨어지게 해주셔서 좀 조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잔인한 기도도 하고 예, 그렇게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같이 나누는데 이제 한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형제도 저도 그랬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제 밖에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뭐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한 형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같이 이제 묵상하고 듣고 있는데 저 짐승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짐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 소리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음성 들은 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방 콱 맞았습니다. 저는 그 짐승이 회방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는 그 짐승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이 회방꾼 같고, 이 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주신 이유는 메시지를 주려고 보내셨는데, 그 일을 일으키신 것은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그 문제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지나보면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문제의 사건에만 빠져 있는 거죠. 세 번째, C.S. 루이스는 우리의 찬양을 방해하는 요인을 탐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시점에 우리는 결정해야 되죠. 뭐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해야 될 시점에 어떻게 결정합니까? 주님, 한 번만 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이번에 내가 좀 갖고 싶어한 것 허락해 주십시오. 이번에도 주님이십니다. 이런 말 대신에 이번에도 한 번만 더 이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취하는 우리의 탐욕,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미혹할 때 또 흔들리고,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가두려 할 때 그 속에 갇혀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세상에서 더더욱 많은 것을 가지기 원하면 원할수록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힘이, 능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C.S. 루이스는 찬양을 방해하는 것 중 네 번째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부심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일상적인 일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떤 신실하게 서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자부심을 갖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도 잘 발견하고, 일어나는 주변 상황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참 이해력도 빠르고, 특히 남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좀 많은 편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못 깨닫습니까?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것 모르겠습니까?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나무라곤 하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더 신앙의 열심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이 자부심을 가지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자기 자신이 정해놓은, 그리고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을 가지고 지키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더 엄격한 신앙의 규칙을 정해놓고 지키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자부심이 발동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의 근거가 자기 자신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근자감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근자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아니라 다른 것이 근거가 된 삶, 그것이 바로 근자감인 것입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 치는 그날 당일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고 자신감을 가지는 그 학생, 저희 아들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근자감인 것입니다. 그날 일어난 것만으로도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을 치겠다. 그러면 실패하기 쉬운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잘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찬양의 내용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자들이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그 감사와 찬송을 잊어버렸다면 그 믿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찬양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노래하는 기쁨과 설렘이 없다면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감격이 없다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연애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연애를 하면은 다 시인이 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름다운 시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평소에 쓰지 않던 당신의 눈을 바라보니 내 마음에 던져진 깊은 호수와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태양 같다, 뭐 심장 같다, 뭐 하여튼 그런 뭐 표현인 것 같아요. 또 보고 싶으면 또 보고, 또 보아도 또 보고 싶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쓴 글들을 보면 행여 누가 볼까 너무나 쑥스러운 표현들이 많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보면 자기도 쑥스러운 그런 표현들. 누군가를 사랑하면 시인이 되는 거죠.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연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봤을 때 정말 쑥스럽게 그분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표현하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가지는 축복인 것이죠. 사랑하면 노래를 합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 기분 좋으니까 또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입술에 노래가 끊이지 않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가 찬양이고, 찬양 중에 찬양이 찬송인 거죠. 찬양이란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과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서 찬양이 무엇인지 잘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잠시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같이 읽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도 바울에게서는 찬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찬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무엇입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입니다. 첫 번째, 시는 무엇입니까? 시는 이제 가사의 내용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할 때 주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그 근거가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CCM을 들으면, 컨템퍼러리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면 찬양인지 유행가인지 좀 모를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CCM 자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CCM 중에 좀 모호하지만 제가 들으면서도 또 참 좋은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아닌 거죠. 기독교적인 음악은 되는데 찬양은 아닌 것입니다. 찬양은 예배를 위한 거죠. 예배를 위한 찬양은 말씀 가운데 기러운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찬양이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기초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찬양의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 찬양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찬송을 구성하는 요소는 바로 찬양의 형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곡조입니다. 찬양은 찬송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찬양은 말씀에 기초하고 찬송 곡조가 입혀지면서 예배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찬양은 예배의 도구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찬양 그 자체가 때로는 예배입니다. 찬양을 드리기만 해도 그 말씀 가운데 입혀진 그 찬양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찬양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찬양의 요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신령한 노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찬양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한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윗이 찬양했을 때, 다윗이 하프를 연주했을 때 악신 가운데 빠져있던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그 영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찬양은 영적 영향력을 지닌 신령한 노래여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성벽을 완공하고 성벽을 봉헌하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죠. 그런데 찬양할 레위인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 생존의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고 다 흩어져서 마을을 이루면서 자기가 먹을 것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채 레위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모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몸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찬양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행하는 거죠. 세상의 문제와 염려 속에 빠져서 잠겨 있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 빠져 있으면서 헛된 욕심에 빠져 있으면서 자만심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거죠. 그 가운데 미움과 분노가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래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레위인들을 모으면서 제사장들과 함께 레위인들을 먼저 정결케 하게 하는,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이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 어두운 것들, 세상 가운데 타락해서 타협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토해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잊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한 자로 세워지는 거죠. 그때 드려지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작곡가 하이든은 천지창조라는 곡을 지으면서, 천지창조가 이제 오라토리오 형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천지창조라는 곡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이 곡을 지으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곡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천지 창조를 작곡했을 때보다 더 경건한 때는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곡 말미에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썼습니다. 그의 스승 핸델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핸델이 곡을 쓸 때마다 제일 끝에 그 이니셜을 썼죠. 뭐라고 썼습니까? S, D, G. 뜻이 뭡니까? 우리가 한 2주 전에 같이 나눈 것 같아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느헤미야 12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다 모으고요. 유다의 모든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제 모든 백성들을 다 성벽 위로 올라오게 했어요.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성벽 위를 대오로를 지어서 가게 합니다. 한쪽은 오른쪽으로, 한쪽은 왼쪽으로. 그러면서 성전을 한 바퀴 돌게 하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해 갈 때 초창기에 대적들이 와서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조롱하고 비난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성벽을 지어야 하니까 그들의 조롱도 비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52일 만에 이렇게 성벽을 짓고 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백성들을 올라오게 해서 직접 걸어보아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우리가 걸어보자. 그리고 혹시 그 백성들 가운데 그 대적들이 한 말 때문에 마음에 침울해 있고 의기소침해 있고 그렇게 아직까지 여전히 패배의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다 올라오라고 한 것입니다. 직접 올라와서 걸으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지 그것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느헤미야도 함께
건축한 성벽을 밟으면서 그동안 지나왔던 삶을 회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함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벽이 회파되고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것도 52일 만에 성벽을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이제 함께 모여서 이 성벽을 걸으며 단 이곳에 거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다시 세워질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꿈꿀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을 보시면요, 온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얼마나 즐거웠으면 큰 무리가 제사를 드리며 심히 즐거워하였으며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 한 절의 말씀에 4번이나 즐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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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다 반복하고 있죠. 모든 백성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저 멀리서도 들릴 만큼 그 기뻐하는 소리가, 즐거워하는 소리가 그 성벽 위에 가득했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거죠.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찬양한 것처럼 모든 백성들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저희들을 다시 이곳에 보내주시고 여전히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가기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저희들에게 50일 만에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게 해주시고 온 백성이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성벽 위를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이 땅 위에서 이 성벽 위에서 경험케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60년의 시간이 흐린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성벽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서 우리 백성들이 더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더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고 심히 즐거워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소리쳐 찬양했습니다. 세상살이에 바빠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백성들인데 이제는 함께 느헤미야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성벽 위에서 함께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 그 위에 올라가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서 지으셨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때, 찬송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위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라고 내가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쁨만이 아닙니다. 지금 성벽 위에서 찬송을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도 기쁨이 가득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이 감출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담아둘 수 없어서 터져 나오는 그 기쁨, 그 감사,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와서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공동체 이름으로 모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각자 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기쁨 때문에 우리 가슴 속에 터져나오는 그 감사 때문에 감격하며 온 백성이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가서도 일주일을 살아가며 그 감격이 지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또 주님 앞으로 달려오고 싶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 감격을 유지한 채 살아가고 그리고 다시 와서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으신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세우신 이유인 것입니다. 특별히 2019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더욱 주님 앞에 예배하시고 더욱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2019년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